세상에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지만은 요새는 산이나 제주도나 어디든지 올레길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연과 함께 가까이 구경을 하도록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오솔길, 골목길, 농길, 산길, 이런 수많은 종류들의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의 형평과 정비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길이 발달되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참 길이 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이 포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참 이렇게 길이 잘 된 나라는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키고 세금을 원활히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진군할 때도 병사들이 길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즉시 속국과 연결하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지순례 가게 되었을 때 그 에베소라든지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로 향한 길을 봤습니다. 한 2차선 정도 되는데 대단한 거예요. 냇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오히려 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산을 또 헐어서 길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이가 무려 15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로 향하도록 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봐도요, 광야에서 이 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광야의 특징은 첫째, 광야는 황량합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황량한 곳. 둘째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40도 이상 되는 50도 그 이상 되는 것을 걷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위험한 곳이에요. 항상 뱀이 멀리서도 심리에서도 사람 냄새를 맡고 그 모래 속으로 이제 몰래 와서 사람을 무는 또한 짐승이 맞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는 특징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낙타들이 지나가면서 길을 만들면 모래바람이 부는 순간 모든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면서 길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죽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광야의 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바늘 땅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뭐를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한 사막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 때로 어디로 갈지,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량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갔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겠다.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지금 제사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형통하지 않는지 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길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옛말에 아는 길도 어떻게 해요?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아는 분들에게 물어서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누구시라?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현대 성경에서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근데 옛날 성경에는 태초에 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시냐면 길이라고 보여주셨어요. 바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질서가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 중심으로 빛을 받아서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 모든 우주들이 질서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기장들이 말할 때 하늘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를 다니는 그 배 선장들 얘기들 보면 바다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길을 주었어요.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6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뭐 할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고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지만은 또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은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길이야.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아내에게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옳은 길이야. 아내의 그 생각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무슨 길이 될 수 있어요?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좋아했던 그 책 중에 하나인데 이무석 의학 박사가 쓴 책에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30년 만에 자존감이라고 휴식이라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 언젠가 예하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사회에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직장에서 오히려 떠나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인격, 대인관계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리더십과 모든 것은 좋은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회사에서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가 어릴 때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치료가 되면서 사람과 관계를 참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무석 씨가 크리스찬으로서 쓴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은 스펙보다 내 아이의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 좀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스펙보다 내 아이의 뭐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스펙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 스펙에 이것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크리스찬 중에 못해도 돼. 너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이야.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짓밟히고 그 상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 그 책사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예 중에 제가 오늘 그거는 예 들지 않겠지만 이 자녀 그 스펙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등이 심한 데가 있어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스펙이 뭔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스펙보다 내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소중한 가치관, 그것이 더 귀한데 그 스펙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고 어떡한지 들들 볶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런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스펙보다 내 아이의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들을 보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호감을 살 만해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자존감이 낮으면요,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도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또한
엄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엄마는 스펙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엄마는 없는데 자식이 그렇게 느끼고 있대.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저항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자기 자신을 실증나는 아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 속에서 부모의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중에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아이들에게 대물림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처음 본 아이와도 금방 친해지고 그리고 친절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엄마에게 편하게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은 누구의 영향이 크다고요? 이 책자 속에서는 엄마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좋아하는 일을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정말 잘 아는 것,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좋은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아이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속에서 부모가 중심을 잡으면 아이도 안정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뭘 잡으면 중심을 잡으면 아이도 안정된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냐 말이에요. 아이가 볼 때 자기 때문에 부모가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평정을 찾고 아이에게 좀 믿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속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주고 세워줄 때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부모의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아이를 아는 것보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끌고 가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짓밟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스펙이 높고 잘 나가는데 행복감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다.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무석 의학 박사가 이인수 전문 의사와 함께 쓴 책인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뭐냐? 좋은 부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격려하는 거, 세워주는 거. 스펙이 낮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은 자존심이 높아지고 사회에서 그에게 숨겨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드러나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혹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혹시 자녀들의 그 자존감을 짓밟고 있지 않는가? 이 일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심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이 일 때문에 이혼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과연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좀 믿어주는 그리고 밀어주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높아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건가 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사망의 길,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이 원하고 문화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그 아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이런 일로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스펙보다 내 아이의 자존감의 책을 한번 사서 본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등반가들은 세르파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이드죠, 세르파. 세르파 사람들은 3,000m 이상 고산에서 사는 네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가이드로 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848m 세계에서 최고의 봉을 오를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을 가이드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그들이 가이드 잘할 때부터 산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들도 때로는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 광야에서 편안하게 정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 깊은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물에 흐르는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양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듣던 말이 뭐냐면은 길 잃은 양이야. 길 잃은 양. 집을 잃은 양이 아니에요. 주인을 잃은 양이 아니에요. 친구를 잃은 양이 아니에요. 푸른 잔디를 잃은 양이 아니에요. 물가를 잃은 양이 아니에요. 무엇을 잃은? 길을 잃은 양이에요. 왜? 길을 잃은 양이라고 했을까? 길을 잃으면 집을 잃게 되고 주인을 잃게 되고 친구를 잃게 되고 푸른 잔디를 잃게 되고 물가를 잃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이게 영화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그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원 27명을 데리고 이제 그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그 남극해에 진입하자마자 얼음 사이에 갇혀 배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섭씨 영하 8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2년 뒤에 그들이 얼음산을 오르고 보트로 거친 남극 바다를 항해한 결과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2,000km를 헤맨 뒤에 2년 후에 저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의 그 지도자, 리더자들은 항상 27명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말라고 부르짖으면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자고 대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1909년 세계 최초로 북점을 발견한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는 그의 묘비에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고 없으면 만들 것이다.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이고 없으면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나는 길이요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기에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그 길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아는 길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요, 남편에게도 평안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평안이 있어요. 자식에게도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편안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삶,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뭐 하시고 가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때 광야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광야 길을 가실 때 가나안 길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실족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옳은 길을 가도록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지원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서 메시지를 터치해 줬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한 것 아시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이제 그는 10여 년 이상 쫓겨다니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늘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선택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결국 다윗은 살기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했어요? 블레셋. 이방 나라. 자기와 늘 적이었던, 원수였던 블레셋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다윗을 알고 있어요. 그는 전쟁에서 장수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와 온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쓸모가 있다 해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600명 용사들과 함께 이제 거주할 장소를 줬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를 줬어요.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안전하게, 안전지대에서 그는 편안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구나. 사울이 자기를 쫓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하여튼 싸움을 잘하니까 블레셋 나라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면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곳이 내 집이구나. 이곳이 에덴 동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불렀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원치 않아도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뵀는데 그 부하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등을 지면 어떡하냐.
오히려 우리하고 싸우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는 큰 손실이 올 것이니 이들은 데려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다시 자기가 사는 곳 시글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처와 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그나마 지은 집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고 모든 것은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좀 이제 벌만하다고 생각했고 좀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이 돌을 던져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자기와 함께 했던, 목숨을 같이 했던, 와, 다윗을 죽이려고 해. 너 때문에 내 아내도 잃고 너 때문에 내 자식을 잃게 됐다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그 600명을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의지했고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어요. 사울의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순간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누구를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기를 등지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이 나를 등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다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게 됐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 다윗은 비록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펑펑대고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한 줄 아는데 결국 저들이 배반하고 나를 등진 것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 다윗은 1년 4개월 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 맞기 전에 깨달읍시다. 아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처와 자식까지도 잃었어요. 600명의 용사들을 잃었어요. 세상은 결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어디로 갈지 알아야죠. 아말렉 군사들이 처와 자식들이 데려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은 거예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순간 다윗은 자기가 선택하는 길이 최고의 길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전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좋은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처와 자식을 다시 찾게 했고 약탈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얻게 했고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600명 모두 골고루 나눠줬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0살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어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그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33년 동안 합해서 40년 동안 왕으로 삼으시고 태평 성대를 누리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물론 600명을 데리고 그가 블레셋에서 전쟁하면서 살았을 때 안전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600명 군사를 데리고 산 것만 해도 그는 대단한 거예요. 그는 대단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러나 그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600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1년 6개월이 아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를 부리지 마세요. 머리를 쓰지 마세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성장해갖고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종은 자기 재산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권도 자유도 없는 재산 품목 중에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워낙 엘리에셀이 그 종의 역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를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고 자기 아들 결혼 문제까지 맡기게 되고. 근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볼 때.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그 종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이라고 하는 성까지 800km. 800km. 낙타를 타고 800km.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종이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0km를 무사히 찾아와서 나홀 성에 들어갔을 때 어느 누가 그 아들을 위한 여인 될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여인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어느 누가 짝져준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43절과 44절에 두 가지 기도를 해요. 그들이 저녁이 돼서 물을 뜨러 올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또 하나는 누구에게 물을 주는?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 이거는 무모한 얘기 아닐까요? 이거는 무모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책을 사다 보라고 저에게 돈을 줘서 창세기 주석이라는 책을 샀어요. 그 책자 속에서 제가 건진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약대 한 마리에 물을 주는데 95리터를 마신다고 그래요. 존 윌튼이 쓴 그 주석에. 그러니까 약대를 10마리를 데려가시니까 950리터를 먹게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항아리는 11리터라는 거예요. 11리터. 항아리, 여인들이 메고 가는 항아리가 11리터. 그러면은 80에서 100번의 물을 길러 날라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기도 아니에요?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3시간 이상 80에서 100번까지 그 아열대 지방, 대구는 지금 37도인데 40도 넘는 그곳에서 80에서 100번 여인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젊은 청년, 젊은 해병대 출신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약대들에게 물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종이 그럼 리브가에게 너는 네 집의 딸이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여인인 거예요. 그 순간 비록 그는 종이었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엘리에셀이 어떠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에게 맡긴 대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 맞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시는 고백. 내 자녀의 결혼 문제든 내 자녀의 스펙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은, 하찮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 경제는 길이 안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 선포로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 중국 무역 전쟁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고, 울산 쪽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길이 안 보입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란 분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 캐롤라인이 중국 청강포에서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아주 심각했던 어느 해였어요.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는 순간에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이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중국 사람 왕이라고 하는 가정부를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부가 밖에 나가서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니까, 1년 이상 계속되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 그 지방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자식들을 있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자. 와.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한밤중에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 집안에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자기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 사모님에게. 남편도 없죠. 자기 곁에는 어린 세 자녀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고 일하고 있던 가정부에게 문을 활짝 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들이 지금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와서 차와 다가를 드시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우리가 무섭지 않냐고,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당신은 진정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사모님과 자녀들은 중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찬송을 불렀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캐롤라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때로 이런 좌절, 낙심,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우리는 이를 쳐다보고,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인도 하신 대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다.